CTS는 오직 복음, 다음 세대의 희망입니다. 라는 주제로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을 조명하고자 하는데요. 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로서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전도하고 나아가 수많은 동요와 찬양을 작곡하며 어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자가 있어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서울 화랑초등학교 류동일 선생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28년째 학교에서 전도를 이어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짧은 기간이 아닌데 네. 혹시 학교에서 이 전도를 시작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제가 잠언 말씀을 보니까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교사는 가르쳐야 된다. 가르치되 복음을 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전주교육대학교 3년간의 CCC 훈련을 받고서 그래 내가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 얼굴 보면 전도지 같이 생겼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저 얼굴만 보더라도 저 유동희 선생님은 얼굴만 봐도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교육 현장이 바로 선교지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너무 아주 행복하고 좋습니다. 네. 선생님의 이런 전도 열정이 저희 CTS 뉴스에서도 이전에 리포트 기사로 나간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예. 수업 시간에 좀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계신 건가요? 저희 학교는 기독교 학교라 오늘의 리더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오늘의 리더. 네, 오늘의 리더. 예. 그러면 아이들이 그 양식에 맞춰가지고 거기면 첫 번째는 이달의 말씀, 그리고 자기 기도, 그리고 자기가 칭찬받고 싶은 세 가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니까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한 달 동안 계속 묵상하니까 암기가 되고요. 예를 들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애들이 그냥 외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예. 그래서 엄마가 써줄 수도 있고 또는 아이가 직접 쓰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니까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한 제가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학급 예배 또는 학년 예배, 전교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재밌게 전해요. 제가 얘기를 또 재밌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스토리텔링으로 다윗 이야기, 삼손 이야기 하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질문이 쏟아집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 말씀만 들어봐도요, 네. 상당히 좀 어떤 지금 반응일지 좀 네. 대충 감은 오는데, 네. 그래도 이제 이 긴 시간 동안 이제 학교 전도를 하셨다면 또 네. 이렇게 아주 즐겁게 사명으로 알고 이렇게 하셨다면 네. 열매가 아주 많이 맺었을 것 같은데 어떤 열매가 좀 맺었을까요? 굉장히 열매를 많이 맺었죠. 네. 한 번은 우리 말씀 이달의 말씀을 딱 보여주는데 어떤 아이가 정우성이라는 아이가 선생님 그거 외웠어요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그 포토그래픽 메모리라고 한번 딱 보더니 나 그거 외웠다고 너 외워봐 그랬더니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두세 명은 그렇게 아이들이 나오더라고요. 성경 목록가를 제가 이제 작곡한 노래가 있어요. 예. 1절은 구약, 2절은 신약이었는데 성경 목록을 또 아이들이 달달달달 외우고요. 반 전체 아이들이 거의 다 외워요. 그리고 또 어떤 박정우라는 아이는 나는 기독교로 개종하겠다. 예. 최고의 또 죽기 좋은 소리죠. 그리고 또 엄씨라는 아이는 집안이 다 불교 집안이었어요. 예. 근데 불교에서 기독교로 우리는 이제 개종하겠다. 이런 말씀. 그리고 또 최지연이라는 아이도 느헤미야 8장 6절을 딱 보여주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는데 놀랍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역대상과 역대하를 보면은 그 왕들 있잖아요. 남유다 왕, 20명의 왕도 제가 이렇게 칠판에 적어주면 방병훈이라는 아이는 누호밤, 아비야, 아싸, 여호사밧 이러면서 쫙 20명을 그냥 외우는 거예요.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교육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이렇게 위대하다. 이게 A4 용지가 비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팍팍 들어가더라고요. 거의 뭐 믿음의 농사가 대풍인데요. 놀랍더라고요. 네, 열매 엄청 많이 맺었죠. 저같지만 한다면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다 예수 믿겠죠? 그러네요. 네. 예. 뭔가 선생님의 열정만큼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또 바라보실 때 뿌듯함이 정말 좋으실 것 같은데 예. 그런데 또 최근에는 예. 교육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서 선생님께서도 좀 어려움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어떠셨나요? 지금은 교육기관에서 종교 교육을 금지를 시켜요. 이제는 종교 교육을 하지 마라. 그리고
성경을 갖다가 책상 위에 올려놓지 마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는 기독교 학교가 제가 근무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영어 공부를 한다거나 또는 안전한 생활을 한다거나 창체를 계속 늘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뭐 어려움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자면 유동일 선생님은 뭐 기도만 가르친다. 유동일 선생님은 뭐 찬양만 한다. 유동일 선생님은 또 뭐 종교색이 너무 심하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너무 상처가 되죠.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실망하면 안 되죠. 예. 또 기도의 힘을 믿고 일어서고 또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군요. 예, 예. 예. 그래서 28년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28년 동안 했으면 사실 어느 정도 지칠 법도 한데 오히려 지금 아주 힘이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더 힘을 주시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교직 생활 10년 남았는데 앞으로 또 따따블의 복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복음을 이 교실에서 전하다 보면, 예, 이 지금 뭐 열매를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예, 예. 처음에는 이제 또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겠습니다만, 또 복음을 또 거부하는 아이들도 좀 있었을 당연히 거죠. 있죠. 있죠.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근데요, 제가 가르치면은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하고. 제가 또 웃음치료사 자격증도 그럴 것 가지고 같아요. 있어가지고, 예. 아, 정말요? 막 박장대소서 웃고 하고, 뭐, 말씀을 전해주면은 너무 재밌어요. 또 레크리에이션 또 이렇게 또 해주면은 좋아해가지고, 그때 복음이 들어가는데, 사실 또 그렇게 또 그렇다 해서 다 받아들인 것도 아니잖아요. 예. 어린 왕자, 탱택제베리 같은 어린 왕자의 이런 질문이 나와요.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이나 또는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인내하고 기다리면은 언젠가는 놀랍게 하나님께서 열매로 거두 주시는데 기다림의 인내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또 다음 세대를 전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중 하나를 많은 사람들이 뭐 세대 간의 불통으로 네. 꼽기도 하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뭐 웃음 치료사 자격증도 있으시고 예, 워낙 예. 유쾌하시니까 예, 예. 아이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실 것 같긴 한데 예, 예. 선생님만의 다음 세대 전도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굉장히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제가 여기서 시크릿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어린이 교회 학교에 대해서 수십 권의 책을 다 이렇게 마스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공통적인 하나, 전도의 비법 하나는 우정 전도다. 우정 전도. 네, 우정 전도가 많이 들어봤던 관계 중심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교회를 가면은 저 혼자 가면은 쑥스러워서 못 가요. 근데 제가 민환성이라는 친구를 같이 데리고 가면 교회가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고넬료 집안인데 이방인의 최초의 복음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고넬료가 예수님 믿으니까 집안이 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간수가 예수님 믿으니까 전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는데 누디아라는 이 자주 당사를 갖다가 전도하니까 그 집안이 다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게 선교 센터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다. 관계 전도, 우정 전도가 너무너무 이게 필요하다. 예. 그리고 저 같은 특별한 방법은 편지를 저는 활용을 해요. 편지요? 일기장 같은 데도 사랑하는 뭐 사랑에게 하면서 쫙 써가지고 내일은 교회 가면 어떻겠니?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는 저는 선생님들 초대를 해요. 네. 그럼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 어떤 아이는 있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더라고요. 무서워서 교회당을 못 가는 거예요. 아, 아이들에게는 교회당 예배가 가는 것도 힘들구나. 그래서 예배가 좋다는 거, 즐겁고 기쁘고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하고 있고요. 요즘은 또 장애인들에게 이 어린이 찬양 선교단을 통해서 어제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그 산소망 선교에 갔다 왔는데 250명의 막 사람들이 어린이 찬양 들으니까 막 감동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게 바로 제가 할 일이다. 제가 전라도 사람이라 사투리 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진짜 이 지금 노하우가 아까 우정 선교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죠. 예, 이 예, 우정 우정 전도. 우정 전도. 예, 예. 예, 우정 전도가 우리 또 현지 기독 교사들에게도 네. 잘 전달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예, 예, 예. 그래요. 예,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제 전도를 할 때 또 네, 이제 우리 기성 세대들, 그러니까 뭐 목회자라든지 혹은 네. 청장년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도 좀 무언가를 좀 알아야 된다. 이분들께 무언가를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주일학교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들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있어야 되겠다. 뜨거운 열망. 그리고
모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아낌없이. 우리는 보통 이제 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 예배당도 짓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어린이 사역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네. 뭐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야, 기도죠. 근데 아이들을 오랫동안 전도를 해오시면서 예, 예. 또 선생님께서 기도 노트도 작성하시면서 아, 오랜 시간 그렇죠. 기도를 해왔다고 저희가 맞습니다. 들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아, 제가 모든 아이들께 전도하고 28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기도 노트를 썼어요. 네. 1988년도 1번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만, 10만, 지금 11만 2천 번까지 써나가고 있어요. 한 28년째 써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슨 아이들을 딱 하나를 정해놓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노트 쓰고 기도해요. 근데 놀라운 역사들이 나는데 이번에도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하거든요. 제가 9명 전도했어요. 오. 기도하고서 어머님, 영훈이 어머님, 교회 이번에 성경학교 저도 참여하는데 보내주시라고 했더니 아낌없이 투자해서 9명을 하룻밤에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놀라운 역사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동요 작곡을 하는데 네. 제가 또 노래방에도 제 노래가 3곡이 들어가 있어요. 노래방이에요? 예. 줄넘기 꼭꼭 숨어라 서당계 3년이면 예. 놀랍지 않습니까? 예. 아이들이 대단하시네. 우리 반 아이들이 노래방에 가면 우리 선생님 노래 골랐다 꼭꼭 숨어라 꼭꼭 숨어라 해가지고 자랑을 해요. 그때마다 막 저작권료가 올라가잖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우리 누나가 초등학교 졸업하고서 이제 어려움이 많았는데 또 여자 목사님으로서 선교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 아버지가 작년에 85년 만에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예. 그래서 놀라운 역사하고 그리고 자우연 또한 찬양 CD를 통해서 하나님께 야 이제 찬양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찬양 CD를 한 3개 만들고요. 동요로는 동심을 또 키워줘야 되겠다 전국에. 예. 그래서 동요 CD는 한 6개 이렇게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찬양과 동요 또한 이런 또 문서 선교도 책을 2권 써서 문서 선교를 할 수 있음이 모든 것이 이 기도 노트다. 여기서 1시간 이상 얘기해도 못하죠. 예. 네. 대표적인 것만 얘기했습니다. 네, 지금 뭐 기도 노트 하면서 네. 작곡 이제 이야기하시고 예, 노래방에 지금 네. 직접 작곡하신 네. 곡이 3곡이나 올라와 있다라고 작사, 하셨어요. 작곡까지 했습니다. 작사까지 하셨어요. 예. 네. 근데 네. 제가 얼핏 듣기에 네. 작곡이나 작사를 배운 게 아니라 독학으로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거 어떻게 독학으로. 시작하게 된 건가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까지 전국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도레미파솔라시도 오르간도 못 만지고 했어요. 네. 그러다가 교대 들어가면 오르간을 쳐야 돼요. 더 솔미솔, 네. 더 솔미솔 이렇게 해야 돼요. 네. 더 오라파라. 맞아요. 제가 음치예요. 네, 네. 뭐 음악을 들어봤어야죠. 그런데 그 교대에서 오르간 배우고 현장에 나갔어요. 네. 90년도 현장에 딱 나갔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오르간을 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어. 방과후에 계속 오르간 연습을 했어요. 나의 살던 고향은 그렇게 하면서 야 이걸 이렇게 작곡하냐?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나의 살던 고향은 뭐 내 맘대로 한번 네. 작곡해보자. 그래서 작곡을 한번 제 스스로 한번 해봤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 어떤 좋은 멜로디가 있는 거예요. 따따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따따 너무 멜로디가 좋아가지고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 피아노 건반 눌렀죠. 시시시시시 레미 또또또또또 미파. 근데 이 멜로디가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걸 한번 찬양 가사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애들한테 가르쳤어요. 예수님께 가세요. 예수님께 가세요. 예수님께 가면은 은혜가 넘쳐요. 애들아 예수님께 가면은 믿음과 사랑이 무럭무럭 자란대요. 이렇게 했는데 네. 이걸 한번 전국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보내봤어요. 네. 제가 통합측이거든요. 그게 당선이 됐어요. 아하. 그래서 스마트폰에 한번 예수님께 가세요 쳐보세요. 예수님께 나옵니다. 가세요. 그럼 그 예수님께 가세요라는 그 네. 곡으로 수상을 하신 건가요? 아니죠. 거기에 이제 수많은 수백 곡이 모여가지고 네. 그 채택을 하죠. 여름 성경학교 주제곡으로. 아, 그렇군요. 근데 그게 당선이 됐어요. 그 혹시 저기 수상을 하신 곡은 없어요? 작곡하신 곡 중에? 작곡 수상곡은 한 20여 대주 창작동요대에서 아, 예를 들면 창작동요대에서. 이제 줄넘기에서 MBC 우와. 창작동요에서 장려상 그리고 꼭꼭수마로에서 대상 서당계 3년임으로 금상했는데 상금을 제가 많이 받았죠. 예. 근데 하나님 저는 음치가 이렇게 작곡을 했는데 모든 거 수상금은 다 하나님께 야. 헌금하겠다. 그래서 제가 또 저작권료도 요즘 나오더라고요. 예. 많이는 안 나오는데 네. CTS에다 월 2만 원씩 내가 후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예, 그럼 끝났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이렇게 작곡하시고 예. 또 아까 그 노래방에도 들어가 있는 예. 노래가 있고 예, 예.
아이들 반응이 정말 뜨거울 것 같은데, 네. 저 한번 본인 그 입으로 말씀하시기가 좀 약간 좀 부끄러우실 수도 있지만, 한번 네, 네.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제가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네. 유명한 동요 작곡가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반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하는 게 하루 종일 일과가 엄마 아빠 이리 와봐요. 우리 선생님이 노래 얘기가 나왔다고요. 스마트폰에. 여기 동영상 CTS에 다음 세대를 전도하라. 이것도 나와서 봐봐. 아이들 있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우리 동이 제가 슈퍼맨 티처거든요. 머리가 이렇게 S자 해가지고 너무너무 아이들이 이렇게 저를 좋아했고 엄마 아빠한테 자랑하는 게 하루 일과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너희 선생님이 그렇게 훌륭하고 위대하시냐? 그러면서 제가 말한 모든 것을 엄마 아빠들이 다 들어주세요. 마음을 여시는군요. 그렇죠. 부모님들. 토요일 날 네. 어머님 제한강별 다 내일 주일인데 교회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다 보내줘요. 저렇게 존경한 교수님 선생님이 전화 왔는데 들어줘야지.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살짝만 또 이제 분위기를 네. 바꿔봐서, 이제, 다음 세대 이제 믿는 아이들의 이 숫자가 좀 줄어든 추세라고 앞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이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네, 우리 예. 한국교회가 어떤 네. 역할을 좀 할 수가 있을지. 제가 보니까 시편 78편 1절로 9절을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무슨 말씀이 나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 전하라. 네. 그리고 자손에게 알게 하라. 다음 세대에 알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보니까 제일 중요한 자세는 가정이 살아야 된다. 가정이 지금 살아야 이혼이 된다. 너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가정을 꾸려다 보니까 하은이 한나거든요, 이름이요. 하은이 한나 이리 와봐라. 하나님 말씀 우리 배우자.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정교회가 살아야 로컬 처치, 지역교회가 살고 그 지역교회가 살면은 바로 한국교회, 조국교회가 살지 않나. 우리나라가 살 길은 결국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갔을 때가 살 수 있는 길이잖아요, 사실은. 네, 부흥의 역사, 리바이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제가 한번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네. 예. 교회 부흥이 가정의 회복에서부터 맞습니다. 시작된다라고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선생님께서 또 아이들을 위한 다음 세대 사역자로서 비전과 계획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예, 예. 소개를 그 전에 네. 또 선생님이시면서 목사 안수도 목사 안수 받으셨다고 받았죠. 들었는데 예. 그 부분도 또 함께 설명을 제가 해주시겠어요? 보니까 저희 학교 기독교 학교잖아요. 그래서 신앙제를 맡아 보니까 외부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해요. 네. 그런데 좀 아이스럽게 그리고 재밌게 즐겁게 해주면 설교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네. 마음속에 붙었어요. 그럼 내가 목사를 해서 저기 한번 전교예배 설교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2010년도에 신학대학원 성서대학교 신학대학원 합격해서 3년 동안 열심히 신학 공부해가지고 2013년도에 목사 안수 받아서 전교예배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이처럼 CTS 더 뉴스 더보기에도 출연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더 많은 지경을 넓혀주셔서 전 세계적으로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또 마지막으로 이제 네. 우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네. 여러 이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또 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네, 예. 많은 또 귀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말씀 그래요. 부탁드리죠. 제가 본 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인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한국교회 목사님 또한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해야 되겠다. 말씀 충만이 제가 봤을 때는 성령 충만이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지금 41번째 읽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는 또 영어 성경을 한번 읽자 일독 해가지고 읽고 있는데 말씀이 충만하니까 그냥 아이들은 오게 돼 있더라고요. 말씀이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야 영혼 구원의 뜨거운 사랑이 있으니까 그냥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보내리라 이런 어떤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 대한민국은 리바이벌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멘을 외치고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예, 말씀과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류종일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요, 교육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온 화랑초등학교 류종일 선생님 모시고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전도 방법과 한국교회의 역할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선생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